2021년도 8월 15일 다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3장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사인 에훗과 삼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이자 일꾼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적인 죄에 대한 반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현지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금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막대기가 바로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침입과 약탈 그리고 그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인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금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과 삼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일꾼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일꾼은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법원에서는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에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유죄이지만 분명히 죄가 있지만 금당 그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연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집행을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제는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몫까지 더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주 반복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행태가 다양해지고 아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죄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섰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징계의 막대기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어울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흥황한 도시였던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를 갖다가 탈취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합니다. 여러분, 압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곡물을 빼앗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8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지요.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사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에훗에게는 그 이름 앞에 왼손잡이라고 분명한 명칭이 놓여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에훗에게는 사사가 되기 전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도 같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크나큰 약점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을 가진 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는 오른손뿐만 아니라 왼손뿐만 아니라 오른손까지도 다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약점을 가진, 그것도 큰 약점을 가진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장점이 승리의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가진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더욱이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우리를 향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곧 당신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부른 찬송가 22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곡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는 아름다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하였습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주옥 같은 찬송가였어요. 이러한 그녀는 불행하게도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가슴 깊은 그러한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성이 없이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러한 곡들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영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평생 맹인으로서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맹인으로 눈을 감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누구보다도 큰 눈을 뜨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그녀의 신체적인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봅니다. 에웃은 어디에다가 단검을 숨겨갔습니까? 바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왼손잡이인 에웃을 위험하게 보는 적군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왼손잡이였고 항상 뭐가 모자라 보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비굴하게 곡물을 모아다가 갖다 바치는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는 에글론 앞에서 자신의 왼손으로 그 칼을 빼내어 왕을 찔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만일에 에웃에게 장애가 없었다면, 그가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그는 홀로 왕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누구도 이 왼손잡이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빈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웃과 함께 하시니 그의 왼손잡이, 그의 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강함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때문에 너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초라한 에웃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교회도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일꾼은 어떠한 일꾼입니까? 바로 붙들린 자입니다.
본문의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앞서 에웃을 뒤이어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이 삼갈입니다. 삼갈은 이 삼갈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한 구절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갈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배신하여 징벌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바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은 블레셋 사람 장정 600명을 처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어떠한 도구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도구이자 지극히 빈약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저 농사나 짓는 그러한 도구로 막대기 부근에 조그만한 삽이나 날카로운 부속물이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막대기로 삼갈은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하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비록 빈약하고 평범한 그러한 막대기와 같은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이 되면 능력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하고 멋진 무기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도구보다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맞서서 어린 소년 다윗이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바로 작고 작은 물맷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 사울은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갑옷을 비롯해서 칼이든 모든 도구들을 갖다가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이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물맷돌과 같이 초라하고 빈약한 물건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과 함께하여 주사 거인 골리앗의 정수리를 그대로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극하고 평범한 물맷돌이, 이 작은 것이 엄청난 능력, 거인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도구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미디안에서 단순히 양이나 가축을 모는 데 쓰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능력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갖다가 집어삼켜버리고 홍해의 바다를 갈라버리고 마른 바위를 깨뜨려 물을 터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의 땅에까지 이르게 하는 기적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바로 손때 묻은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막대기와 지팡이와 같은 물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물들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보잘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랍고도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주 지극한 평범한 농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영감이 2배나 더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그저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사 붙들어 사용하시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약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능력 있는 제일 첫 번째 가는 으뜸이 가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때 실패의 도구에서 성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하디 약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 하면서도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전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안에 그 화려하고 크고 높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갖 탐욕과 물질적인 우상에 붙들려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그렇게 무너져 있지는 않나.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앞서서 사사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긴 우상들은 어떠한 우상들이었습니까? 바로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우상은 화려하고 풍성함을 추구하는 물질적인 대표적인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풍요로움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금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는 화려하고 능력 있고 풍요로운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다산교회 성도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작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다산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 삼갈은 지극히 평범한 신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로 세움을 입어 소모는 막대기로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장정 600명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갈을 붙들어 주시고 삼갈과 함께하여 주시기 까닭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그분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일꾼은 어떠한 일꾼입니까? 바로 맡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러 나아갔을 때에 그는 과연 그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결코 에글론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라도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지 못하였다면, 암살에 실패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였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훗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벌판에서 어떻게 장정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남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속에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진심 어린 헌물을 예수님 앞에 내어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축사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으로 다 먹이고도 차고 남게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훗과도 같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희생하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는 이러한 희생의 모습들이 점차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안타까움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게 보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이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의 일꾼은 어떠한 일꾼들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붙들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장 강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맡기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내어 맡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도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 붙들린 자, 이 맡기는 자가, 맡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한 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사 애국가도 같이, 사사 삼갈가도 같이 하나님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에, 우리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으로서 능력의 종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한 영혼 가정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